혹시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오래 아프신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자꾸 지치고 서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위로는 더 멀어지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흐름을 업장이 걷히기 시작하는 징조라고 부릅니다. 삶은 요란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안쪽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오늘은 업장이 걷히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를 도와주는 실천들에 대해 차례대로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 마음속 서운함이 쉽게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오래도록 맴돌았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쉽게 흘러갑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친구의 무반응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기게 되죠. 이는 무뎌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의 싹이 돋는 순간입니다. 그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연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너무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놓아주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을 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할 때 왜 이렇게 무심하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 아이도 나름대로 바쁘겠지. 내가 조금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달래주는 것이 연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주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칭찬을 받지 않아도, 관심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집착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손주 걱정까지. 이제는 그 마음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도 나눠줄 때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서운했구나. 괜찮아, 내가 알아줄게.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늘 당신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오래된 인연이 문득 그리워집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사람, 서운하게 멀어진 가족이 생각나는데 그 기억이 아픔보단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원망이라는 업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을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조금씩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라는 업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을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씻을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조용히 그리움으로 변해가는 건 내 안에서 자비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남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며 동시에 내 마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이 나를 해치더라도 나는 해치지 않으리.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욕하지 않으리.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자비입니다. 가까웠던 가족, 친구, 이웃, 그 인연들이 마음속에서 그리움으로 남는다면 이제는 나의 수행이 그들을 향해 미움 대신 따뜻한 기원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멀어진 인연이라 해도 그 모든 일이 원망 아닌 자각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면 그 자체로 충분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속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작게 속삭여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도 괴로웠지만 이제는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내 삶을 맑게 하고 원망으로 지은 업을 조금씩 녹이는 정진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남을 이기거나 과거를 잊는 데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비로 품어 안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조용한 그리움이 당신의 수행에 향기로운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전의 나를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참고 살았던 날들, 힘들어도 내색하지 못했던 시절. 그때의 내가 문득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땐 너 정말 잘 견뎠어. 아무도 몰랐지만 너는 충분히 애썼어. 이 연민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심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다그치던 마음 대신 자기 연민의 따뜻함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의 내가 떠오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얼굴, 속으론 울고 있었던 마음. 그때의 내가 안쓰럽고도 애틋합니다. 이렇게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며 정말 잘 버텼어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선 자기 자비라는 아주 귀한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에게도 진실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이 말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자비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늘 나는 나중에였지요. 그러다 문득 한가해진 지금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온 예전의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도 잘 견뎌냈구나.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통을 알아차리고 연민으로 응답하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존중하랴? 자신을 올바로 이끌 줄 아는 이가 삶의 등불이 된다. 예전엔 나를 자주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애의 눈으로 과거의 나를 바라봅니다. 비난이 아닌 연민으로, 후회가 아닌 감싸안음으로 말이지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삶은 조용한 평화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이 복잡하다면 눈을 감고 옛날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속삭여 주세요. 그땐 정말 수고했어. 나는 너를 이해하고 사랑해. 그 따뜻한 말이 곧 수행이며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지금의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넷째, 비교보다 내 방식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남보다 뒤처지는 느낌의 조바심도 났지만 이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내 속도, 내 방식이면 충분하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길은 다르니 삶을 비교의 무대에서 내려놓고 내 자리, 내 걸음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남과 달라도 나만의 방식이면 충분하다. 한 신도가 어느 날 스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손자도 돌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저는 그저 평범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돌이켜보면 평범하게 살아낸 하루하루가 가장 어려운 수행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신도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가치는 누구보다 빠르거나 대단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답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냈는가에 있습니다. 한때는 잘해야 한다는 마음, 남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에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라면 삶이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길을 따르는 이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 이제는 내 방식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노년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 새로운 길을 찾는 분,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아온 분, 정년까지 성실히 일한 후 삶의 방향을 다시 찾는 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은 절대 작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중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 이 삶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지키는 연민의 언어이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다섯째, 감정이 올라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이나 허무함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감정도 내 거다.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 이건 수용이라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 자라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이긴 장군보다 위대하다. 감정의 물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갑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문득 허무함이 가슴 깊이 내려앉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며 한동안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이 감정도 내 안의 일부다. 이런 기분이 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자주 화가 납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그 후회가 다시 저를 괴롭게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지켜보아라. 그러면 그 감정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용이라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휘둘리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당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감정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외로움을 알아차립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마음 내가 알고 있다. 괜찮다. 이러한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의 물결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외로움 앞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조차 수행이 되는 삶,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평온의 길입니다. 여섯째, 하루의 빈 시간이 더 좋아집니다. 예전엔 불안했던 고요한 시간,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입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차를 천천히 끓이는 그 순간이 삶의 본질과 가까워집니다.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깨어있음의 실천입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를 마음의 평안으로 이끕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 시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 짧은 여유가 이제는 참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보다 한가할 때 더 깊은 공부를 합니다. 텅 빈 시간에 드러나는 내면이 진짜 나입니다. 실제로 그 말처럼 차를 천천히 끓이며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기쁨이 피어납니다. 어떤 말이나 성취보다 더 근본적인 평화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깨어있음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물며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는 삶입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쉴 수 없는 것은 늘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쉼은 스스로 찾아온다.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도 괜찮고 누구에게 보여줄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요한 오후에 나를 잠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빈 시간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불안은 조금씩 옅어지고 마음은 자연스레 평안해집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깊고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조용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듣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마음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징조들을 하나씩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큰 수행이나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의 나로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연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4가지 실천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업장을 푸는 4가지 실천. 첫 번째 실천, 하루 2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만들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기를 허락하는 시간. TV도 휴대폰도 잠시 꺼두고 자신과 함께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이건 부처님이 강조하신 정념 바른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천, 감정이 올라오면 글로 꺼내기. 말로 풀지 못할 감정을 종이에 조용히 적어보세요. 오늘 왜 그 말이 섭섭했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글이 되고 글은 수행이 된다. 글쓰기는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명상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 실천,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지금 모습도 충분해. 이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내면의 기도이자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가장 가까운 인연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네 번째 실천, 마음 안의 짐을 하나씩 덜어내기. 옷장을 정리하듯 마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비교, 미련, 후회. 그중 하루에 하나씩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건 단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자비로운 정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마음이 조금 덜 서운하고 조금 더 이해심이 생기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업장이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마음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오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해탈의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